요셉의 인생사를 통한 교훈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좀 보고 본론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도 참 중요했지만 오늘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필요하면 화이트보드를 좀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쉬워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고 보디발 장군의 은총을 입음으로 가정 총무가 되어 그의 인생사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찾아온 요셉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사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사에서 위기의 순간을 잘 넘어가려면 그 위기가 무엇 때문에 오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인생사의 위기는 자신이 잘 아는 문제로부터 옵니다. 또한 자신이 잘 아는 상황으로부터 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자식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면 문제가 풀어질 수 없고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면 결국 자신을 고치고 자신을 바로잡고 그러한 과정을 갖게 된다면 그 문제로부터 그는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인생사의 위기는 전략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기가 전략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사단의 세력들 또는 사단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역사에 의해서 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 생길 수 있고 그것이 공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방식의 접근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내가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대처할 수 있으려까냐, 어떻게 내가 이것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이러한 전략적 공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이 말은 내가 진리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진리 안에서 올바른 영적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야만이 이러한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대처하지 못하면 무조건 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영적 전쟁으로 끊어낼 수 있지만은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것이 나에게 치명적인 결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되고 인생사의 그 치명적인 결과로 인하여서 나는 결국 내 인생에 큰 부도나 큰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나의 인생의 결박이 되고 나의 감옥이 돼서 나를 오랜 시간 가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요셉은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대처를 통해서 위기를 잘 극복한 케이스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사가 진리 안에 있으므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능히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위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수장과 왕의 두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과의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40장 전체의 내용은 왕의 두 신하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꿈 이야기를 요셉이 해석해서 한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고 똥 꽂는 관원장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기 위해서 전혀 그 요셉과도 관계없고 우리와도 관계없는 한 이방 사람들의 삶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즉 왕의 두 신하를 통해서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두 가지, 오늘 우리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인생 역전이 올 거고, 오늘 말씀을 제대로 잘 못 듣는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여러분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1번. 인생사에서 과정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인생사에서 이 과정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어디 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고자 한다면 잘 들어야 돼요. 예, 진짜로. 요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은 어디에 없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거고. 예. 오늘 본문의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여기 보면 얻으려고 했지만, 요셉은 사실 이 꿈을 해석해서 자기가 나중에 그 술 맡는 관원장이 풀려나면 자기 좀 잘 말해줘서 자기가 좀 거기에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그런 취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원함, 그러한 갈망, 그러한 소망, 그게 나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그냥 꿈 얘기 한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이거 여기에서 읽어보면은 누구나가 다 그냥 알 수 있는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이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바로 이 요셉의 인생사의 이 한 과정, 이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생사에서 결과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과정이라고 합니다. 인생사의 성공과 실패 또는 좋은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인생사의 결정이 바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 과정이 없이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성공이냐 실패냐가 바로 이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고 그 계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은 나의 몫이지만 항상 이 결과에, 이 과정에 대한 이 결과는 항상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이것은 나의 몫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과정을 가야 되는가, 이것은 나의 몫이고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의 인생사의 과정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계시로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으로 인생사의 과정을 풀어가야 하고 그 과정의 끝에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을 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과정이 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사를 세 개로 나눈다면 첫째는 태어남이고, 둘째는 과정, 성공으로 가는 과정, 실패로 가는 과정이고, 셋째는 결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사의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인생사의 과정은 어떤 사람에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과정인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남과 함께 과정으로 끝나는, 그냥 아무 결과물이 없이, 결과가 없이,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고 결과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결과가 없이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둘째, 어떤 인생사는 인생의 과정이 (30년) (40년) 또는 (50년) 이렇게 인생의 이 과정이 30년 만에 또는 50년 만에 이렇게 끝을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과정은 길었지만 그 뒤에 결과라는 이 보답을 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감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어떤 인생사는 과정이 아주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과정이 10년 또는 20년 만에 이 모든 인생사의 과정을 다 끝내버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로 다 채워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세 번째의 인생을 갈망해야 되고 소망해야 합니다. 과정이 인생에서 과정이 길어지고 과정을만 살다가는 인생은 결과물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 밖에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성도에게도 그것은 계속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결과를 원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생사에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안 믿지만은 결과를 주셔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는 자기의 인생사를 자기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자기 방식으로 여정을 가다 보면 반드시 사단의 방문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방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사에게 악의 결과물을 주고
결국 그 결과물은 지푸라기가 되어 나중에는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첫째는 루벤과 시므온은 인생사에서 결과는 없고 과정만 있었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둘째, 유다와 레위는 인생사에서 과정은 길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요셉은 인생사에서 과정은 짧고 결과가 길었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모든 인생의 과정을 다 마치고 그는 집에서 쫓겨났을 때 17살이었지만 30살이 조금 넘었을 때 요셉은 그 30살, 3, 4년의 그 모든 과정을 그 13, 14년을 통해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그는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가 쓰임받는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얼마 안 되는 이 과정은 40장에서도 그냥 뭔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크고 작은 인생사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사에서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인생사에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과정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통해 이 과정을 배우고 이 과정을 바르게 살아갈 때 항상 결과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을 쫓아갑니다. 결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과정을 무시하거나 과정을 생략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어떻게 되든지 결과만 있으면 된다는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최대한 빠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조기 교육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조기 교육을 통해서 1%는 성공하고 좀 많이 잡으면 10%는 성공하고 나머지 90%는 아마 다들 큰 고통들을 느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잘못된 조기 교육이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빨리 피면 빨리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짧고 고통의 과정은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 한 번 와서 쫙 피고는 싹 사라집니다. 인생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8, 19에 가수를 했으면 그래도 70 될 때까지 가수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목표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몇 개월 딱 뜨고는 그냥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진 아이돌 그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사라지는지 누가 누군지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사에서 태어남과 과정과 결과 중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과정이 좋아야 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은 우리의 몫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과정이 없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붙잡고 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가 있고 물을 주는 이가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직분이 있고 그 직분이 있다고 하지만 또한 성령이 주시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 과정을 마치고 열매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인생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인생사가 과정에 집중할 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영광과 아름다움과 수고를 볼 수 있고 그 과정에 담겨진 수고와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요셉에게 감옥에서 그들을 섬기는 일도 큰 일이었지만 그 감옥에서 이들의 그 꿈을 해석하는 일도 놀라운 일이고 그 꿈이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이 하나님의 계시가 움직여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담겨진 수고와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땀을 흘린 자만이 땀의 가치를 압니다. 땀이라는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흘려야 되고 왜 흘려야 되고 앞으로 이 땀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인생의 과정이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것을 잘 풀어낼 줄 아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로 가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무시한 사람들은 인생사의 과정에서 묶이게 되고 인생사의 과정이 묶인 사람은 그 묶임을 풀어내는 과정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묶이게 되면 이 묶인 사람들은 이 과정을 또 묶임을 또 풀어내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과정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묶이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의 핵심은 요셉이 이 과정에서 묶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을 원망했다든지 누구를 원망했고 그걸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하는 장면들이 전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묶이면 안 됩니다. 인생의 과정에서 묶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절대 돈에 묶이거나 여자에게 묶이거나 남자에게 묶이거나 인생의 어떤 사람에게 묶이거나 또는 부모님에게 묶이거나 또는 이런 것들에 자식에게나 어떤 것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자꾸 묶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서 자식과 솔타이 돼가지고서는 자식과 묶여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좋고 자식이 잘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묶여가면 안 됩니다. 인생이. 여러분들이 자식을 그렇게 묶어버리면은 이 성공을 위해서 아람이에게 우리 김봉찬 집사님이 묶였다고 합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냥 잘못하면 큰 묶임과 함께 상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나를 풀어주고 거기서 서로를 향하여 풀어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과정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하나님이 인정한 길로 가지 않으면 자신의 성공에 집착하게 된다면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결과는 언젠가 지푸라기처럼 불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사의 과정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있으며 무엇을 깨닫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이 과정,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고 무엇을 내가 깨닫게 하고 있으며 나는 이것에서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이 인생의 과정에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전 저의 인생의 이 과정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큰 결과는 없었어도 저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이 과정을 한번 딱 거치게 하고 난 뒤로부터는, 그 뒤로부터는 제가 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했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영혼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풀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이 영성의 시간은 저에게 정말 새로운 제2의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놀라운 시간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과정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도 과정이 없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을 세울 때, 특별히 우리 여기 청년들, 여기 청장년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과정이 없는 결과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가면, 여러분들은 그 결과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결과 위에, 좋은 과정 위에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몫은, 결과가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사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인생사에 동일하게 개입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개입하고 사단이 세상이라는 미끼를 통해 우리에게 접근하고 사단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를 결박하고 묶게 된다면 그 결과물은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과정 잘 가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이 과정, 공부의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공부라고 하는 과정이 지나고 나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또 다른 과정이 존재하겠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과정을 항상 보낸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과정이 최대한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최대한 인생의 과정이 짧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50년이 되더라도 결과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면 그 인생은 복된 겁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인생이 과정만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인생의 과정만 살아갈지라도, 그래서 고통도 많고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슬픔을 함께 보내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 고통을 함께 보내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낸다면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주님이 닦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이 과정만 밟고 가는 성도, 그런 성도를 놓고 볼 때는 어찌 저의 마음이 또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의 마음이 아프다면 주님의 마음도 아플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더더욱 아프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이 결과물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시겠습니까? 다만 지금 이 결과물을 줬을 때 그의 인생사에 이 잘못된 과정으로 인한 어떤 결과물이 만약에 줬다고 한다면은 그 결과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더 큰 고통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과정으로서 모든 것이 맞춰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라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 과정,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어떤 인생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깊이 묵상해서 요셉과 같이 뭔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그 지나가는 과정에 어떤 결과물을 기대했지만 아무 결과도 없이 그냥 지나갔지만 그 지나가는 여정 안에 바로 오늘 두 번째 대지, 요셉이 발견한 것, 요셉이 발견했을 것, 요셉이 이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었을 그것, 요셉의 인생의 과정이 짧아질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사의 과정, 저의 간절한 바람은 과정만 밟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결과가 있는 삶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인생사의 과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또는 가로 열고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인생사의 과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인생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인생사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계시에 집중하다 보면 그 계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과정에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과만 축복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계시에 집중하다 보면 이 인생에 여러분이 과정을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아마 보았을 것 같은 것, 오늘 네 가지, 두 번째 대지에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 1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 이 과정에서 요셉이 보았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요셉이 보았을 것이라고 믿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한 것, 그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시편 142편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나 보호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교통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는 인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말씀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를 지켜주는 것은
것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건져주심에 대한 약속을 요셉은 이 과정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저 사람이 나를 건져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이사야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요셉을 향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은 다른 사람의 인생사에서 온 그 계시를 하나님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시를 자신의 삶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인생사의 과정에서 자기에게 그것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사의 과정을 채워가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사도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사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며 그것이 자신에게 직접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사의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도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놓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고 저에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해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도 알게 해주셨을까?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의지하여서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 계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계속 붙잡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인가? 왜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인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 저 아주 나쁜 새끼야 배신자야 감옥에서 막 입하고 떨면서 그 새끼가 나를 건져준다고 약속해놓고 별짓을 다 했었거든. 나한테 사바사바해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것이 나를 살려주지 않고 나가니까 지 혼자 좋다고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어. 내가 언젠가 나가면 저놈을 확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요셉이 살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이 취했는데 내 이 목숨은 하나님이 여기서 취하지 마시고
저로의 목숨을 건지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람방 같은 인생사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꿈꾸고, 그것을 위해 노래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갈망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이 요셉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요셉을 건져주실 것을 믿었고, 요셉은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런 과정이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과정을 단기간에 마치게 할 수 있는 바로 놀라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을 구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의 모든 과정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멈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 가장 첫 번째 우선돼야 되는 목표는 나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며 내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과물도 빨리 열어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사가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사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인생사의 과정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시고 그 계시를 통하여 내가 달려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간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의 인생사에 하나님을 제가 믿고 이 청년의 시절을 보낸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미쳤습니다. 제가 군산에서 장항이라는 곳에 성도가 몇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구역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이면은 한두 번씩은 꼭 그 배를 타고 그 군산에서 그 장항으로 거기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 속에 한 20분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거기서 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맨투맨으로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보다 더 많이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저는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울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갈 때도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이루어졌다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인생의 과정에 감옥에 가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마치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복음을 전하세요. 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야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또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가서 그곳에 가서 저는 다른 거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직장의 일터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출판사에 제가 좀 근무를 잠깐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를 핍박해야 되잖아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저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멤버들이 5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핵심 멤버가 되는 사람은 사장님은 뭐 빼고 핵심 멤버 되는 사람이 저를 핍박했는데 나머지 4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야, 지금부터 너는 내가 너를 이 출판 기사로 만들겠다. 저 진짜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넌 나한테 와 하고 자기 품에 끼어서 진짜로 저의 품에 끼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에게 다 가르쳐 줘 가지고 제가 1년 만에 그거 다 마스터를 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기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형님들이 저한테 야, 너는 여기 있으면 월급 못 받으니까 제대로 못 받으니까 너는 이제 지금부터 내가 어디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 그래서 거기 갔더니 기사 월급을 제가 받으면서 1년 만에 기사 월급을 받으면서 제가 일터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 결국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깨어나야 돼요. 내 인생의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이 기쁘게 하는 거, 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우쳐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다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학교에서 어디든지 간에 야, 너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해라. 믿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다 세워진다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요. 우리 인생사의 태어남과 우리 인생사의 과정과 우리 인생사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사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 일인데,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이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면서 가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짠 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짠 떠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기 시작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인생사의 과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인생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인생사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첫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져다 주고, 둘째,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약속을 얻게 되고, 셋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사에 인권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고 복음 그 자체가 바로 영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권을 풀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풀어져야 물질의 문제도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부도맞고 어렵고 힘들어서 막 사람들이 와서 맨발로 벗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막 거기서 있는 장면들을 저는 장남이 때문에 제가 다 봤는데 그 틈 사이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 개입하셔서 인권의 문제를 풀어주니까 주변에 청년들이고 뭐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왔어요. 저의 인생사 저는 사람이 돕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그 이름도 알 수 없고 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저를 도와서 제 인생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거.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까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꿈에 있지만 그 인생의 꿈을 풀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간수장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전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남은 인생이 전 애굽과 그때 당시 오리엔트 문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문명의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바로 이 이집트 문명, 오리엔트 문명의 그 중심에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서 그 애굽 황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이 뜨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떠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 그 자체가 바로 영권이에요. 자, 여기 얘기해 주세요. 복음 그 자체가 영권이다. 내가 알든 모르든 여기만 따라하세요.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여기 요즘 우리 김봉찬 집사님이 잘하는데 옛날에는 회사에서 그래도 왔다가 가더라도 사람을 데려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영권이 딱 전하니까 그래도 지금 이만큼 살아가는 것은 그때 복음 전해서 그런 거야. 그때 복음 전해서. 여러분의 인생사가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눈이 열렸다. 복음을 전하는 입이 열렸다. 드디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사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마음이 왔다. 그런 마음이 내게 생겼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의 인생사의 과정에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의인의 여정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성도의 삶에 믿음이 없으면 핍박도 없습니다. 성도의 삶의 과정에 믿음이 생기면 이 과정에 믿음이 생기면 핍박이 다가옵니다. 성도의 인생사의 과정에 핍박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그 고난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왔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받기 위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다면 너에게 지금 고난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사의 과정에 핍박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성도로서 인생사의 과정에 있을 수 있는 핍박을 잘 이겨내고 그 핍박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여 나갈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참여하며 여러분이 가져가는 이 결과에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더 찬란하게 비춰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인생사의 과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의도, 말씀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인생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인생사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첫째, 하나님의 보호. 둘째, 하나님의 건져주심에 대한 약속. 셋째,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게 하는 삶. 넷째, 나의 인생사의 과정에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의인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늘 충만하여 여러분의 인생사의 과정에서 열매로 가는 모든 길들이 주님의 은혜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